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4장 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핑들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당에서 과천, 인덕원을 넘어오는데 새로운 길들이 생겼습니다. 눈을 크게 떠야 어느 길로 갈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8절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슬기, 명철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선택할지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턱대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이것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살펴서 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얼른 발을 뺄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방자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행동을 삼가할 줄 모르죠. 그럼 뭐가 치밀어 오를까요? 순간순간 분노도 참아낼 줄 모릅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이야기 바로 17절인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했습니다. 어떠세요? 빨리 표현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장 말해야겠어. 참을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했죠. 비슷하게도 말씀이 뒤쪽에 있는데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건 어제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굳이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를 좀 표현을 했어요. 난 그때 불쾌했다. 그러고 났는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옳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있군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늘 아침도 회개했습니다. 이따가 전화해야겠어요. 어제 나의 그 무례함을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30절에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이 느끼죠. 돈이 있다가 없으면 친구도 떠나가고 미움을 받는다? 저 사람이 오면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괜히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그 힘겨운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때 이 말씀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니까 참 나눠줘야 될 것도 많고 또 섬겨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돈은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있으면 그것은 면류관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안에 또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재물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돈은 수단이고 도구이니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친구가 많다. 그런데 또 반면에 부자여도 힘겨운 게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도 그것을 지키느라고 평안함이 없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것은 이것으로 충분해서 주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주실 것을 또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 재물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31절에 나왔습니다. 궁핍한 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은 마치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초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를 주셨다는 건 이 부를 가지고 조금 어려움, 비난 분들, 궁핍한 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으니, 귀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많이 부어주셔서 또 그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마지막 바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정말 꼭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에게 내가 못 줘서 늘 마음이 아려워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면 이 경외함이 귀한 자녀들에게 또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이렇게 기도하며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혜로운 자, 길을 아는 자입니다. 돈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재물이 하나님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궁핍한 식구들은 주를 섬기듯이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 귀한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행복한 화요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식구들에게 성취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